392장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392장입니다) 나게 위하여
괴로울 때 그 괴로움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운 상황과 괴로움을 준 형편과 괴로움을 준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괴로움의 내용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볼 수 있음이 또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볼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는 우리의 탐심만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주님께서 바라고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보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55장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를 통해 세상이 주를 봅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온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를 통해 세상이 주를 봅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341장 이 땅 위에 오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의 날이사 주님의 사셨네 하나님
그 나이 땅에 오신 이유
살아갈 이유가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 그 사명 때문입니다.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보여져야 이 땅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예수님을 닮아 있기를,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낼 수 없는 그 구원의 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을 닮아 주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풍령의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열매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처에 흩어지는 우리의 지체를 함께 해주시고 다국과 타지에 있는 지체 영육간에 남아지 못한 지체 연약하여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지체 아버지 나오고자 했지만 나오지 못한 지체들까지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때에 하나님 듣지 않는 타이밍으로 아버지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문제되는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닮아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유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풍경의 눈길을 이어가여 주시고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그날이 다가와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와 선교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며 확장시키기 부족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의 공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자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맡겨놓은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장입니다. 115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조용히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우리를 공분하고 왕이 묻은 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여호와시와 진리와 함께 있으며 선자와 함께 거듭할 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빼앗간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수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빼앗간 족속같이 빼앗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뜻을守으라 하시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앞에 펴시니 그 앞에 펴있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뜻과 제한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자라가서 얼마나 대단한 열매로 나타날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이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백성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열매들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속에 거침이 되고 무겁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자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10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의 백성들에게 애가 곧 슬픈 노래와 애곡, 곡할 이야기와 그리고 재앙받을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해도 목회의 사역이나 선지자의 사역이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에게 재앙의 말을 입술을 열어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요즘 같으면은 내가 왜 교회까지 나와서 이 좋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런 재앙의 말을 들어야 되나 하고 축복해 주는 말씀을 쫓아서 떠나갈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역한 백성에 대한 강조를 들어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 자손의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은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다. 예수님의 시대로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패역한 족속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들 중에 듣는 자도 있겠고 듣지 아니하는 자도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쏘는 자, 치는 자, 때리고 조롱하는 자 그들이 있지만 말씀은 그들 가운데 가하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그들이 구원을 받든지 받지 못하였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익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가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라 합니다. 말씀은 애가고 애곡이었고 재앙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슬픔이 닥칠 것을, 그들은 멸망할 것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치장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준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왕의 모습을 기대하였고 그렇게 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떠서 설교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땅을 밟고 설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못해서 배를 좀 띄워서 말씀을 증거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인기 있고 환영하고 환호하는 모습, 그들에게 떡을 주며 환대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는 오히려 그 모습이 다른 것으로 왜곡될까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말씀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드러낼 때 우리는 왜곡하여진 6의 숫자보다 그 7의 숫자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전하는 자는 이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모양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님들도 알고 계신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의지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존재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을 잘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좋다고 가까이 붙어있지도 잘 못합니다. 그게 말씀을 맡은 자, 증거하는 자예요. 조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가장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스스로 일어서 보라 이야기하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사명 주시겠다고 스스로 일어서 보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 선지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권능을 기다립니다. 디나미스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입니다. 바로 루하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은 잠시도 한순간도 이것 없이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주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주의 일도 잠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하시고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백성의 수를 카운트해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전염병 한 번만 보내면 수만이 그냥 확 날아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윗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 나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몸에서 난 사랑했던 아들을 통해서도 그의 나라는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놔두게 할 능력자가 있으십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올 때 새벽의 묵상의 본문인데요. 그 수많은 가축의 무리들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갔거든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수많은 가축들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니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잃는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준 것이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일어섬은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 직분 받은 것, 제가 목회하는 것,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뻔뻔했던지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패역한 백성, 뻔뻔한 백성, 마음이 굳은 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사역할 때 사람들 만났는데 사람들이 어떻느냐? 너한테 가시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찔레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정갈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찌르는 일을 좀 그만두십시오 해도 계속해서 찌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도 안 하지만 찔릴 때마다 아픕니다. 왜 그렇게 가시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지, 찔레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정갈 같은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누가 닮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고 오셨겠습니까? 가시 같을 줄 모르고, 찔레 같을 줄 모르고, 정말 같을 줄 모르고 오셨겠습니까? 아시지만 오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떡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그리고 언약적 신실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너의 말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겠다 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믿고 싫다고 해서 징계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참 무겁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인자에게 줍니다.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리고 그 내용은 아까 언급한 대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어느 입장에 있다고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는 왔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605년경에 한번 1차로 포로로 잡혀왔다가 597년경에 주전입니다. 2차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30째 해가 되는 때 그리고 이후에 설명하죠.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야김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있네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397년에 잡혀왔으니까 5년이 지나면 392년입니다. 아직 586년이 되려면 시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성전이 함락되기 전입니다.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픔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됩니다. 왜? 이걸 들어야 재앙에 대해서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부릅니다. 화를. 재앙을 부른다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말하는 것 때문에 디도서를 보십시오. 디도서 보시면 그 패역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그 패역한 말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재앙이 되는 말들을 멈추게 해야 되고 잘못된 행동들을 멈추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당신들은 지금 패역한 일을 하고 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아픔의 말이 들려지는데 이후에 보면 에스겔서의 큰 전환을 이루는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에스겔서 33장이거든요. 에스겔 33장 21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7년에서 12년을 빼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다음 해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게 18개월이나 후에 이걸 들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옥이 잘못 기록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본문이 그러한데 어쨌든 그 에스겔 33장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다음에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때 보면 에스겔의 말씀이 전환되어져요. 앞서서 33장 전에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짜 잘못됐다. 왜 나쁜 짓을 멈추지 않니? 왜 패역한 말을 멈추지 않니? 왜 자꾸 단무스를 섬기니? 왜 자꾸 우상을 섬기고 가능하는 일들을 하고 나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33장 이후부터는 어떤 메시지가 들려지냐면 너희가 아무리 황폐하게 무너졌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마른 뼈들과 같이 되어져 있는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의 흐름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패역한 족속에게 목이 굳은 백성에게 가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백성에게 진리 같은 짓을 하고 정말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들려지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려지게 합니다. 그런데 33장 이후로 딱 넘어가면 이제 이것이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위로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죠. 그리고 회복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건너뛰어서 오늘의 좀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금 에스겔서 1장에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냐 하면 제사장을 선지자로 들어서 사용합니다. 1장 1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30째 해, 이것은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민수기 4장 3절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게 되는 30살부터 50세가 되는 그때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이 존재가 무엇하냐면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33장 이후는 더 제사를 못 드립니다. 왜요? 성전이 함락됐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성전이 아주 중요하지만 성전이 없습니다. 뭐 생각하기도 끔찍하시겠지만 성김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김교회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성인교회 하나밖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었던 재건 성전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될까요? 제사를 드려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데 이걸 못 드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30살의 역사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30살에 누가 사역을 시작했다고 에스겔이 지금 사역 시작하죠. 또 30살에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또 30살에 누가 사역 시작했게요? 예수는 물론 신약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약 30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누가 구약에서 했냐면 30살에 다윗이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을 갖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또 다른 곳에서 하에서 40년 동안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와 같은 30살의 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사장이 변하여서 선지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에 제사장이 변하여 선지자가 된 사역자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 3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두 번째 사람이 에스겔, 세 번째 사람이 스가랴. 그래서 이 특별히 두 사람은 아주 유사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뭐 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너희들이 성전이 있다고 지금 마음대로 살아가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제사장 집안인데 선지자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돼요.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제사장 직분인데 너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는데 너는 희망을 잃지 마라. 너는 제사장 이상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선지자로 맡깁니다. 예레미야는 조금 독특해요. 예레미야의 집안, 그 제사장 집안이 어느 집안이냐면요. 아나도스에 있는 힐기야의 아들로 이야기되는데 그 집안이 아비아달 계열로 유추되거든요. 아비아달 계열이 어느 집안이냐면 아론이 죽은 다음에 엘다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이 있는데 이다말 계열과 엘다살 계열이 나중에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쁜 집안이 어느 집안입니까? 홈리와 비나하스 집안, 엘리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의 계열에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있어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 아비아달 계열의 앞선 세대에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있어서 우리는 괜찮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이 있다고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 옆에 있다고 살 것 같냐?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아무리 황폐한 지경이 되었더라도 너희들은 성전에서 제사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선포하라.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이때에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드러내었더니 옆에 심히 패역하고 나쁘고 정갈 같았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포되냐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제사적 권능이 선포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짧지만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뭐 같습니까? 엘리 제사장 세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에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졌고 이제 성전 중심, 제의 중심, 제사 중심의 종교가 말씀 중심의 종교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통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스가랴서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게 되는 역사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의 통합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왕의 직분하고도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패역한 백성에게 이것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은 대속죄제의 제사에 흘리는 제사와 같은 기능을 할 것이다. 대속죄제의 제사는 누구를 살리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죄인들을 살립니다. 의인들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살려내는 대제사가 대속죄일 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의로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말씀 전가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현장이 핍박이고 어렵고 가시갖고 찔려갖고 정갈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동일한 역사를 펼쳐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가장 놀라운 기능을 한다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눈이 보기에 선악을 분별해서 안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거든요. 듣고 교육받아서 순종하는데 이혼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큰 인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이혼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나의 선악의 기준에는 없다 하든지. 그렇다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혼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실천하면 하나님은 제사, 천천과 만만의 제사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피의 권능 아래 우리에 두시는 것이 오늘날 순종으로 피의 권능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어. 어떤 말씀이라도 애가와 애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재앙의 말씀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대속죄제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 성령 하나님 감동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유혹받고 두려워서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받고 두렵더라도 지켜내면 복이 되는 것을 알았으니 어떤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듣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리 나의 성향과 내가 원했던 스타일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알고 믿으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